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풍성함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이 시대에 화두가 있다면 그건 행복 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점에서 제일 잘 팔리는 책은 성공에 대한 책이고 그리고 행복에 대한 책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이야기고 성공을 추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행복하지 않아 행복을 찾는다,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죠. 행복을 그렇게 원하는데 행복을 원하는 그 사람에게 행복이 없다는 것,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런 인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행복을 그 소유에 연결시키기 때문에 행복의 근원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게 물질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내가 건강만 하다면 행복할 텐데, 내가 성공하고 잘만 나간다면 내가 행복해질 것인데, 여러분,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져도 우리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그러나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잠언 1장 2절 3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만큼 지식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고요, 자기가 원하는 직위를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고요, 자기가 건강하기를 위하여 건강해져도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이 우는 사람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 겉으로는 웃는 척하며 다른 사람에게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은 상해 있고 마음이 어려운 그런 속은, 자기 마음은 속일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참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분명한 것은 소유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행복은 마음에서부터 오는데, 그럼 마음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뇌에 있다, 머리에 있다. 어떤 사람은 내 가슴에 있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결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가자 그러면 저는 돈이 없어서 못 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그분은 교회 가면 헌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돈 없어서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큰 오해입니다. 큰 오해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뭘 드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뭘 하는 게 있죠. 그러나 여러분, 뭘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받고, 기도 응답받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천국의 기업을 받고, 여러분, 성도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해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 내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옥중서신, 이 에베소서의 특징 전체를 보면 나오는 단어들이 아주 특징적인데 여기에는 풍요로움 또는 풍성함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풍요로움이 있을까요? 아마 풍요로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풍요로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의 고난도 슬픔도 상처도 다 상쇄할 만한 그런 덮고도 남을 만한 그런 은혜, 그 은혜를 그가 어디에서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결핍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한 그 은혜, 그가 발견한 은혜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새가족에 오면 제가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가족에게 특별히 신앙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제가 꼭 당부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평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늘 당부를 해요. 왠가 하면 교회에 오면 자꾸 뭘 하려고 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평강 받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을 따라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꼭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말년에 쓴 시편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는 삶은 풍요로운 삶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누구보다도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는 장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죽을 위기를 경험했어요. 자기 신하들에게 다 배신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런 위기 가운데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대. 그가 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을까? 그는 풍성함의 근원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뭘 가져야 만족하게 될까요? 내가 뭘 먹어야 만족하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뭘로 채워야 만족하게 될까요? 내가 뭘로 채워도 만족을 못 느끼고 내가 뭘 가져도 만족을 못 느껴요. 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채워도 만족을 모르는 것이 내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내게는 만족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주인 되시면 내 영혼이 체험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체험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은혜로 체험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로 고난도 씻어지고 상처도 치료되는, 상처도 덮을 만한 그런 은혜를 그가 받아 만족을 누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나를 향하여 너희놈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생명을 주시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기도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려고 나를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생명받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의 주시는 구원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구원받아 죄사함 받아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리지 못하면 이 땅에서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를 하는 게 아니고 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받아 은혜받아
축복받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여인은 대인기피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인생에 쓰디 쓰고 불행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우물가는 정보가 오고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우물가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의 장소죠.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이 여인은 나올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자기 이야기가 그곳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요. 그래서 언제 나오느냐? 정오에, 정오 12시에 나오는 가장 뜨거운 시간,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다 사람들이 다 누워 자는 시간, 그 시간에 나와 물을 길러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도 만나기 싫고, 누구도 보기 싫고, 누구와도 섞이기 싫고, 누구와도 어울리기 싫은 사람,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했어요.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그렇게 부끄러움 많은 이 여인이 예수 만나고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체험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만나 여러분의 영혼이 체험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요, 예수 만나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해요. 은혜 받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않으면 점점 딱딱해지는 거예요. 점점 딱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은혜 받으면 여러분 점점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마음의 모든 상처가 씻김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와요.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여러분, 그는 로마의 앞잡이요, 그는 매국노입니다. 여러분, 창기와 같이 취급받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예요. 그런데 세리 중에 세리장입니다. 그는 악질 중에 악질이요, 그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는 성경에 보니까 키가 작다고 나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키만 작은 게 아니라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는 많은 상처와 많은 괴로움을 당하며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 그래서 예수를 볼 수 없자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 밑에 서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얼른 내려와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삭개오가 예수를 찾아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잃어버린 자예요. 지금 그 나무 위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삭개오가 있는 그곳에 서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를 채워주시는 분이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 만나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은요, 먼저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고 먼저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섬기는 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는 것이 먼저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죠.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아 축복된 사람의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는
그런 축복된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58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항상 인도하여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기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산은 사람이 물을 대는 동산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는 그런 샘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주고 끊임없이 물을 대주는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이런 풍성함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저 이악 물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은요, 은혜 받아 내가 그 은혜로 평강을 누리고 늘 기뻐하고, 은혜 받아 자녀됨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이 복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했고, 7절에 보니까 은혜의 풍성한 복이라고 이야기했고, 8절에 보니까 넘치는 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을 어떻게 받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은혜의 풍성한 복, 넘치는 복, 이 복을 받고 싶은데 그럼 이 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와요. 7절에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속량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총 10번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는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이 됐느냐? 속량, 구속, 대속, 구원,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런데 속량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불한다 하는 의미, 그리고 다시 자유롭게 한다, 이런 의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두 가지를 합하면 이것을 값주고 사서 자유롭게 놓아준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량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있었어요. 그 당시 노예는 세 가지 이유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예요. 그러니까 태생적 노예입니다. 태생적 노예. 얼마나 불행해요. 태어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다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예는 전쟁으로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제 노예가 되어 이제 포로로 그의 인생이 포기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예는 어떤 노예냐? 빚을 져서 그 빚으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 그리고 결국 그들도 태생적 노예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노예가 되었든지 간에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은 속량의 방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속량의 방식.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그 노예 문서를 찢고 그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어서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방식, 이것이 바로 속량의 방식인데, 이 속량의 방식을 통해서만 노예가 해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전제가 있죠. 그건 뭔가 하면 속량의 방식에는 노예됨을 전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량, 예수의 속량으로 구원받았다, 여기에도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는 뭐냐?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속량, 복음,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속박이 없으면 자유라는 게 필요할까요? 노예로 속박되어 있지 않은데 속량이 필요할까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인간의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존재, 그게 바로 우리예요.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마귀의 종이었다, 여러분 죄의 노예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내 습관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내 죄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내가 다시는 안 해야지, 그러고 다시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 자유로이 합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자유냐? 이게 내 그냥 자유가 아니에요. 죄에 물든 자유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죄의 인격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스스로 내 자결정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결정도 죄로 물든 자결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의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죄 문제 해결 없이 평화가 절대 없고요, 죄 문제가 해결 없이 자유함이 없고요, 죄 문제 해결 없이 만족이라는 게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할 방법을 주시는데 그게 속량의 방식, 대속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으신 의를 우리가 예수 믿어 손을 내밀면, 예수 믿으면 구원 얻게 하시는 그 속량의 방식, 대속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구약은 바로 이 대속의 방식, 속량의 방식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바로 구약의 내용입니다. 성전, 절기, 제사,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기업을 물을 자, 이런 모든 것이 다 예수의 속량의 방식을 말해주고,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믿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루마니아의 범블란트 목사님의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셨는데, 두 형제가, 예화예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동생은 망난이에요. 여러분, 말썽꾸러기입니다. 늘 말썽을 피우고 여러분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온몸에 피를 묻히고 형에게 뛰어왔습니다. 형 나 좀 도와줘. 형 나 좀 도와줘. 내가 사람을 죽였나 봐.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러자 벌써 사이렌 소리가 나며 경찰이 찾아오는 거예요. 형이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옷을 벗어라. 어서 옷을 벗어라. 동생은 왜 옷을 벗는지도 모르고 옷을 벗었어요. 그러자 형도 옷을 벗고 형이 그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동생도 형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자마자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형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잡혀 갔고 재판이 이루어졌고 심판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형 집행을 하는 날 형이 동생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내 피 묻은 옷을 입고 죽는다. 그러나 너는 내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하게 살아다오. 동생이 형에게 달려갔어요. 형에게 달려갔지만 형은 이미 형장에서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생에게 친구들이, 예전에 친구가 찾아오는 거예요. 같이 놀자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방탕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나 동생이 이제는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형의 옷을 입었어. 나는 형의 옷을 입었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죄짓고 살 사람이 아니야. 나는 형의 옷을 입었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은 살인자죠. 유죄입니다. 그러나 형이 대신 그의 옷을 입고 죽음으로 그의 혐의가 사라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내 옷을 입으시고 내 자리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혐의를 다 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형이 동생을 위해서 죽으면 이 땅의 혐의는 없어져요. 그러나
영원한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 땅의 혐의는 없어지지만, 그래서 사형 형벌은 받지 않지만, 그는 영원한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형의 죽음과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는 모든 죄를 사하고도 남는 능력이 그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257장 아주 은혜로운 가사가 나와요.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금이 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여러분, 그의 피로 속죄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자리에 내 대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내 옷을 입으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내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속량이에요. 그것이 속량이에요. 죄사함이에요. 루터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리바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리바꿈, 그러니까 예수님 자리에 나를 세우고 내 자리에 예수님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죽음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자리에 내려오셔서 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의 자리에 나를 세우셔서 나를 죄 없다 하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인 취급당하여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죄인 취급당하여 죽으셨어요. 나는 예수님 취급당하여 하나님의 성도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게는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여기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무슨 5대, 6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3대째였습니다. 저는 5대까지는 본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6대, 7대 내려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내 지혜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결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 복을 이렇게 말해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에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혜가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인간은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상상해내요. 그리고는 신을 감동시킬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신을 감동시킬까? 지성이면 감천. 이게 모든 종교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바탕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주님 앞에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총명으로 그분의 아들, 그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참 하나님으로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량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꼭 예수 믿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어 받는 게 너무 쉽지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이래야 얻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이 손 내밀어, 내가 손을 내밀어 받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왕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왕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백성이 안 받아.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주는 선물을 받는 것이 왕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노력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로 만드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손 내밀어 받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의 의가 내 의가 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나 같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백성인데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안 믿겠어요? 왜 안 믿겠어요? 여러분 원하기는 다 예수 믿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다 예수 믿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예수 믿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내 가정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 그게 뭘까요? 죄사함의 축복을 주시면서 여러분, 전부터 바라던 그 축복이 뭐예요? 피조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그게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불행의 뿌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내가 소원 성취하는 것, 이건 신앙의 수준이 아주 낮은 것이죠. 아주 낮은 거예요. 기복신앙은 신앙의 수준이 아주 낮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어 내 죄사함 받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은 신앙의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행복한 자인가요? 누가 행복한 자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을 이루면 척척척척 사업 잘해서 그냥 사업 잘 돼서 돈 많이 번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직위에든지 다 올라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건강함을 누려 마음대로 어디든 다니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자면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 이 세상의 부자, 이 세상에 여러분 그 성공한 사람들이 다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를 의지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로 체험받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 들어왔어요. 이제 3살, 4살 된 아이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내가 밥값이라도 해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내가 밥값이라도 해야지. 청소할게요. 뭐라고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살 아이가 아빠, 내가 밥값이라도 할게요. 아빠, 오늘부터 내가 구두 닦을게요. 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너 그냥 내 품 안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지내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 내 품 안에서 그냥 행복하게 지내는 게 내가 원하는 바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고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게 뭔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